데살로니가서의 중심 주제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라고 했습니다. 이미 세상을 떠나 있는 사람들에게 오시는 그리스도를, 재림하시는 그리스도를 해설한 내용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8절의 내용이었다면 다시 오심의 때를 5장 1절에서 11절에 다룬 바 있습니다. 후서의 중심이 되는 이 2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직전에 있게 될 사건들에 대해서 부정적이기는 하지만 반드시 다룰 수밖에 없는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과 함께 여기서 경계하고 있는 일들은 벌써 우리 주변에 번번하게 나타나므로 주님의 재림이 그다지 멀지 않았음을 실감하게 됩니다. 다시 오시기 전에 반드시 영계는 물론 자연계에 있게 될 여러 가지 혼란에 대해서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육신으로 와 계실 때도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이나 25장이었죠. 어쩌면 재림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가장 마음 써야 할 사실인 배교에 관한 경계를 오늘부터 다음 시간에 2번으로 나눠서 다루고, 이 2장의 나머지 부분은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사도들로 통해서 전승된 신앙적 교훈을 지킬 것을 당부하면서 기도하는 내용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주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우리에게 점검되어야 하는 것은 거짓된 교훈과 바른 교훈으로 좋은 게 좋은 것 식의 종교 생활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먼저 이 2장의 앞부분의 흐름을 정리해 보면 재림에 대한 바울의 답변으로 혼란하는 데살로니가 교우들에게 그러한 지나친 반응에 대한 문제를 1절, 2절에서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불법한 사람들의 나타남을 3절에서 4절, 이것을 저지하는 역사를 5절과 8절, 멸망받을 자들을 지적하는 9절에서 12절, 이렇게 연결되어지지만 편의상 6절에서 12절을 다음 시간에 나눠서 상고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먼저는 1절, 2절의 말씀입니다. 어떤 경우도 바른 견고한 신앙의 사람은 흔들릴 필요도 없고 또 두려워할 필요도 없다, 그런 내용이거든요.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주로 기본적인 재림의 문제를 다루었음에도 박해 아래 신앙하는 사람들에게 만족을 줄 수 없었고, 이런 조금은 먼 신앙적 교훈들이 오히려 부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 경우도 이 데살로니가 후서 3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진행되는 상황을 보면서 좀 더 구체적이고 강력한 신앙적 당부가 필요함을 깨닫고 바울은 이러한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 다시 붓을 들게 되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1절인데, 앞에 1장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칭찬과 격려 그리고 기도였다면 바울의 말투는 그들의 부족한 이해에 대한 경계를 주려는 교훈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경계조차도 그들을 사랑하는 입장에서 논조는 사뭇 강력하지만 말투는 여전히 부드럽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했는데, 이런 표현은 이미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하노니, 그런 내용에서 함께 보죠. 감사와 기도의 표현은 끝나고 당부와 권면을 주려는 사도의 권위를 봅니다. 특히 같은 표현이라도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의 표현은 칭찬과 함께 주는 구함과 권면이었다면, 여기서는 오히려 책망조의 당부를 주려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함께 모임에 관하여, 여기서는 주님의 재림과 믿음의 사람들의 모임을 함께 다루고 있고, 뒤에 연결되는 내용들을 봐서 역시 재림이 1세기에 환란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대단히 중요한 과제였던 것으로 이해됩니다.
바울도 주님께서 다시 오심이 믿음으로 인한 불이익이나 억울함의 보상이 될 것임을 앞에서도 말한 바 있지만 예수들을 믿고 섬기는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는 어떤 유익도 얻을 수 없고 오로지 신앙 모임에 참여하여 서로 위로하고 또 메시지로 격려하는 일은 자연스러운 믿음의 특권이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바른 교훈이 이끄는 모임이 되지 못하면 오히려 혼란과 무질서가 되고 방종이 되는 모임이 되기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도 쓰인 강림하심, 파루시아, 임재, 출현, 오심, 강림 그런 의미를 가집니다만은 이 강림하심이 현재의 어떤 종파에서는 이미 주님께서 이 땅에 임하셨다는 잘못된 이해로 믿음을 그르치고 있는 부류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가르침은 파루시아를 임재라는 뜻으로 단편적으로 예수께서 이 땅에 임재해 계시는 것으로만 이해를 한 것인데 이 파루시아는 신약 성경에 24번이 쓰여지고 있고 바울 서신에만 20번 그리고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에서 7번이나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대표적인 주장은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마태복음 24장 3절에 라는 말씀을 중심한 것인데 마태복음 24장의 내용은 건전한 믿음의 사람들이 이해하는 대로는 AD 70년에 로마에 의한 예루살렘 멸망과 주님의 재림을 함께 말씀하시는 내용으로 이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도 신약 성경에 주님의 오심이라고 하는 것이 파루시아라는 한 단어로만 사용되지 않습니다. 또 다른 재림의 표현을 대표적으로 하나만 꼽는다면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라는 표현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 하반절이라고 그러죠. 여기 나타나실 때에 아포칼립시스, 드러남, 계시, 나타남이라는 표현도 역시 주님의 오심에 같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결국 단어가 가지는 단편적인 이해는 늘 문제를 만들 수 있는데 앞에 마태복음 23장 3절의 내용도 문장 자체만 봐도 앞으로 이어질 일들에 대한 진행형을 말하고 사건들의 전조로 이해할 수 있는데 지나친 이해는 마치 어떤 사건을 정지된 상태로만 이해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언제나 말씀의 이해는 계시하시는 전반적이고 통일적인 이해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그랬는데 예수도의 재림과 함께 관련된 이론이나 가르침에 대해 함께 거론되는 내용으로 여기에 쓰인 모임, 이 단어 역시 신약 성경의 이곳과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단 2곳에만 사용된 단어입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한 것처럼 역시 주님의 다시 오심에 관련되고 있습니다. 같은 낱말이지만 동사형으로 쓰여진 것도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에피쉬나고 라는 동사로 쓰여지고 있는 내용이 마태복음 24장 31절에 나타납니다. 역시 우리 주님의 재림의 때에 그 앞에 선택된 사람들을 모으는 것으로 여기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에 관련해서 관하여 했는데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는 주님의 재림과 모임에 관한 논의나 이론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보다 건설적이고 바람직한 논리가 되기를 기대하는 사도로서의 소망을 요청하고 있는 내용인 거지요. 영어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 받았다는 편지로나 2절 상반절인데 거론되는 세 가지 통로는
물론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예언의 통로를 말하는 겁니다. 앞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서 20절에 부정적인 형태의 당부를 준 바 있습니다.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며 했는데, 예언의 영으로 계시를 받았다고 재림에 대해 말하는 부류를 마음에 두고 하는 말입니다. 또는 바울을 비롯한 다른 사도들이나 선자들의 가르침이라고 말하면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말하는 것이 두 번째이고, 편지는 앞에 데살로니가전서를 비롯한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것으로 바울 일행에서 받은 편지들에 말했다고 하는 예수도의 재림에 관한 내용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 세 가지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2절 하반절인데, 어떤 통로를 통해서든지 예수도의 재림이 이미 이루어졌다는 성급한 판단을 하는 부류들이 데살로니가의 교우들 중에 있었던 것 같은데, 비슷한 경계는 디모데후서 2장 18절에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하는 내용과 같은 겁니다. 아직 있지도 않은 일을 지레짐작으로 판단하는 것은 적어도 신앙에 있어서는 옳지 않은 자세로 역시 경계해야 할 내용인 겁니다. 이런 온전치 못한 정보를 듣고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는 자세는 전후 좌우를 모두 살피고 바르게 판단해야 하는 그런 것은 비단 믿음 생활에서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그래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운명을 좌우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단지 풍문으로 들은 것으로 흥분하며 자제력을 잃거나 두려워하는 것은 밤중에 갈릴리 바다 위에 풍랑으로 고생하는 제자들을 구해주시려고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유령이라고 두려워 소리 지르는 제자들의 모습과 다름이 없는 겁니다. 마태복음 14장 24절에서 26절입니다. 잘못된 신앙적 정보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경계했던 것처럼 자신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릴 수 있음을 마음에 두고 차분하고 신중한 자세로 판단해야만 할 것입니다. 이해하기 쉽지 않은 요한계시록을 풀어 증거하는 것으로 그 이해가 바른 것인지 잘못된 것인지도 살피지 않고 함부로 그들을 따르는 것은 결과에 있어서 엄청난 안타까움을 가지게 될 것이고, 이것 역시 주님의 다시 오심의 전조 증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3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주님 오시기 전에 반드시 배교하는 일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이런 일이 주님 오시기 바로 직전에 있을 것이다 하는 거죠. 바로 앞에서 경계했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2절 하반절에 하는 내용을 확인하고 주님의 다시 오시기 전에 있게 될 경계해야 할 시나리오를 순서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재림 전에는 반드시 잘못된 미혹이 있을 것을 경고하는 것도 성경의 가르침들입니다.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기 때문이라는 경계로 경건하지 못한 사람들을 가려내기 위한 일련의 구원 역사 속에서의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임을 두려워해야 할 것입니다.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는 사람이라면 다른 쪽에서의 표현은 진리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을 가려내는 시험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3절에 그랬습니다. 사람 관계에 서로의 믿음을 배반하는 일도 지탄받아 마땅한데 건전한 신앙적 복음을 배반하는 행위야말로 당연히 하나님으로부터 책망받아 마땅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 대한 경외감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이런 일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님을 우리나라의 주변에서조차도 들어보는 상황들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런 이들의 나중을 반드시 그들의 행위대로 보응받을 것에 대한 확인을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준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고린도후서 11장 15절이죠. 현 혼란한 세상에서 바른 진리대로 신앙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또 진리대로 신앙하는 것은 때로 불이익을 당하고 고독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재림 전에 진리를 배반하는 자들의 나타남의 진행을 보면 먼저는 그렇기 때문에 먼저 경계를 주는 내용이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하는 당부입니다. 여기 미혹되다, 엑사파타오라는 그리스어는 철저하게 속이는 것으로 어떤 경로를 통해서라도 이런 속임을 당하는 일은 피해야 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도 진리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도 자신의 재림 이전에 이런 일들이 있게 될 것을 예언하신 바 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마태복음 24장 10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중반 앞에 그랬는데 이 배교하다 아포스타시아 변절 배반이라는 말이에요. 신약 성경에 이곳하고 사도행전 21장 21절에 단 2번 나타나는 단어입니다. 본래는 정치적, 군사적인 반란을 의미하는 말이라는 데서 조금은 무자비한 행동의 표현을 묘사합니다. 우리는 대개 배반하는 사람들을 두고 어떻게 저 사람이 저럴 수 있을까? 하지만은 안타깝게도 신앙 안에서도 이런 배반은 일어날 수 있는데 그것도 마지막 때에 있어질 것이라는 데서 심각합니다.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 중간 뒷부분에 그랬는데 여기 불법의 사람이나 멸망의 아들을 동일한 같은 사람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독특한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또 다른 표현으로 쓰인 아포칼립토, 앞에서 제가 동사형을 말했는데 여기서는 불법과 멸망의 아들이 나타남에 사용되고 있는 것인데 그들이 처음부터 그런 모습이 아니라 감춰져 있듯이 있다가 보이지 않다가 마지막 때에 갑자기 나타나는 저들의 처세를 표현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의 성격을 먼저 말하고 그런 사람의 결과를 이루는 것으로 이 말씀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건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갖지 못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이치를 왜곡시키고 스스로 만든 법을 하나님의 법인 것처럼 처신하는 사람으로 이러한 사람들의 운명은 당연히 정해져 있는 대로 멸망의 아들들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룟 유다를 표현하기를 이 말씀으로 사용을 하셨죠.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12절 하반절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런 사람을 적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이런 존재들이 마지막 주님 오시기 전에는 많을 것이라고 증언합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요한일서 2장 18절에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 3절의 마지막은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3절 하반절인데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주는 메시지는 거론된 이런 일들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으므로 예수도의 재림의 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4절인데요. 앞에서 지적한 불법의 사람으로 멸망의 아들의 처신을 이르는 표현인데 한마디로 자신을
지고 지선의 하나님으로 표현하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에 대적하는 자는 반대자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적 그리스도와 같은 의미입니다. 또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은 모든 인류가 종교심을 가지고 찾는 신으로 이름 붙여진 대상을 의미하는 표현이라면, 숭배함을 받는 것은 모든 섬김을 받고 있는 대상을 말하는 것으로,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하는 사도행전 17장 23절에 표현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종교심의 대상을 통틀어 하는 말입니다.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그랬는데, 모든 일컬어지는 신들이나 하나님 위에 자기를 두고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교만에 이르게 되는데, 이 말세지 말이라고 하는 시대에 이런 일들은 우리 대한민국 속에서도 흔한 일이 되고 있습니다. 자신을 구세주이신 그리스도나 예언된 메시아라고 내세우는 것은 흔한 일이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창세기 1장 27절과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하는 갈라디아서 4장 26절에 단 두 구절의 말씀을 가지고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불완전한 남편과 자식을 버리고 떠난 여자를 어머니 하나님으로 만들어 섬기고 있는 웃지 못할 일들이 벌어짐도 주님의 재림의 전조로밖에는 볼 수 없습니다. 독특한 것은 자기를 높이다 그랬어요. 이 높이다라는 의미가 의기양양하다, 오만하다, 스스로 높이다, 이런 의미를 가진 글쓰인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도 하신 바 없는 신앙에서 가장 치명적인 교만의 절정이고,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다 하는 말도 임명하다, 알리다, 선언하다, 요즘 표현을 빌리면 이것이 마치 데몬스트레이션이라고 그러죠. 데모하는 사람들과 같이 자신을 이렇게 전시한다는 그런 것임을 보게 됩니다. 이 역사의 마지막에 주님께서 죄와 상관없이 반드시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오시겠지만, 여기서 지적하고 있는 사건들이 반드시 있고 나서야 오신다는 경계를 들으면서 이런 현상이 빈번한 이 무질서의 마지막 역사를 보면서 더욱 경성하는 신앙적 자세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마지막으로 5절입니다. 이미 들어서 알고 있는 사실들입니다. 이런 내용들이 1세기에서부터 지금까지 말이죠. 이 마지막 경계는 바로 다음 6절에 연결되고,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선전하는 악한 세력을 막는 자가 있을 것이라는 예언을 주고 있지만은, 그 막는 자는 구체적으로 어떤 존재인가를 이해하기 어렵고, 다만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이 악한 세력들을 형벌하시고 영광을 나타내실 것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각자의 경성을 다시 한번 당부하는 경고의 메시지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 부분의 공동번역본이 이해를 더 쉽게 하는 것으로 소개를 하겠습니다.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에 이런 일에 관해서 누차 일러둔 일이 있는데 여러분은 그것을 기억하지 못합니까? 라고 번역을 해서 바울 일행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할 때부터 계속 주지시켜온 사실임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부분은 저들의 무지를 깨우치는 투의 책망의 내용이지만 역시 진지하고 냉정을 잃지 않은 자세를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의 내용은 어느 정도 신앙을 해온 사람들은 수없이 들어온, 신앙적으로는 대단히 중요한 또 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기대하고 바라는 구원의 완성과 사랑의 역사라고 할 것입니다. 또 이 다시 오심과 더불어 항상 붙어 다닌 내용이 이 재림 전에
있게 될 미혹의 내용들입니다.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마태복음 앞에서 인용을 했었죠. 24장 11절이고요. 24장 23절, 24절 보면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이러한 경계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그렇게 급해서 건전치 못한 신앙과 거짓 메시아에 속아 넘어간 많은 사람들은 불행하게도 자신들의 비극적인 운명을 예측하지도 못하고 오히려 잘못된 자신들의 믿음을 자랑하는 안타까움을 요즘도 번번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변하는 진리 되신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마지막이 오던 우리 각자가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서든 죄에서 구원받는데 전혀 혼란을 느끼지 않을 분명한 생명의 이치를 주셨기 때문에 오히려 그러한 경계를 받을 때마다 더욱 경성하고 끼어서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는데 부욕됨이 없는 경건으로 사는 복된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경계를 많이 주셨기 때문에 다른 편에서는 우리가 저주를 당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라 온전히 우리의 책임이 될 수 있다는 경계인 거죠. 말씀을 맺습니다. 마지막 시대가 가까울수록 영적 세계는 더 혼란하고 우리 주님의 말씀처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하는 경계는 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주님의 약속된 재림 앞에 흔들리거나 두려움 없이 말씀과 성령을 의지하는 신앙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반드시 재림 전에 진리를 배반하는 일이 있고 나서야 주님은 다시 오실 것이고 온갖 적그리스도가 자신을 높이려는 데모를 해댈 것이므로 더욱 경성하여 그런 멸망받을 일들에 휩쓸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사실은 바울 사도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에 경계되고 있는 만큼 이론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바탕으로 경건의 삶을 사는 것만이 하나님의 보호의 능력을 입을 수 있는 완벽한 비결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의 은혜를 붙잡고 다른 것을 거짓을 거절할 수 있는 그런 경건에 살아서 주님 앞에 다시 온다고 해도 부끄러움이 없는 성도로서의 삶을 감당하시기를 주님